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도록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생 얻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마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청봉 23쪽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여기 스크린에도 보시죠.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 인류의 역사, 그 내용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말씀 그대로 모든 증거가 있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실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 성경이 다름 아닌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나아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아울러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뜻이죠. 자, 공부의 범위를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가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과거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역사도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 역사는 경험을 통해서, 미래 역사는 예언하고 성취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력,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 또 홍수 심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애언의 성취함을 보게 될 텐데, 공부의 편의상 세상 끝날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세상 마지막 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어제 잠깐 끝에 공부를 했듯이 불심판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불로 심판을 받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세상 종말을 말씀해놨다고 아까 이사야 46장 10절에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종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 하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이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으라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그렇게 피하라고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다가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를 받고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노아 때처럼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에 기록된 스가랴 14장 12절 말씀,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서 있는데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리고 몸이 싹 썩어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이 핵 방사능은 물기가 많은 것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걸 실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전에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 핵무기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불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잠깐 표를 보면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상 역사가 급변하는데, 먼저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한 대통령이 유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7년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기간을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성취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도록 합니다.
자,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얻어보려 싸우려 하더라. 좀 무시무시한 말처럼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용, 짐승,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무턱대고 자기 지식 상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에 용이 뭔지 짐승이 뭔지 또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다른 곳에 짝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나오면 그 비유의 상징에 맞는 말씀을 또 하나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교훈을 받으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씀도 좀 짝을 찾아보실까요? 그러기 전에 이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먼저 경계가 계속 나오죠.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뭔가 조심시키는 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하는 계속 경계를 시키고 그 경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을 또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찾아가지고 짝을 지어서 가르쳤다 하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이해도 잘 가고 잘 가르치고 진짜 이 교회 말씀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데 마음속에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좀 가르쳐주지 왜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헷갈리게 끼 맞추는가? 이런 이제 불만을 좀 갖기가 쉬운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맞게 교훈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 얻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처럼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구원 얻을 말씀만 찾아서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아주 성경적인 그런 성경 강연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이 뭐고 짐승이 뭐냐? 어떻게 하라고요? 짝을 찾아봐야 된다겠죠? 성경을 펴셨으면은 바로 한 장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뭐 다른 건 일단 놔두고 용이 뭐냐? 마귀 사단이잖아요. 아,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줬구나. 그럼 짐승이 뭐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안에 짐승이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뒤로 좀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 짐승이 다른 건 몰라도 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짝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대신에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쉽죠?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왕이 큰 말과 참남대에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지를 권세를 받으니라. 한마디로 엄청난 권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마귀에게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있을 것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준비가 다 되고 있다니까요.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모든 족속이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틀을 지어다. 전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왕을, 마귀의 앞잡이를 따른다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죠. 그러려면 세계 정부가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점점 준비되어 가지고 7년 한란이 되는 그 시점에 들어가서 딱 하나의 정부가 돼야 되겠죠. 그때가 가깝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자, 그런 뜻입니다. 먼저 유럽은 이미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EU. 하나 유럽이 거동친다. 하나 유럽 거대한 첫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1998년도에 함께 모여서 통합하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 하나된 유럽 초129 시동 걸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EU 정치 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마지막 체코가 반대하고 있다가 그래 우리도 할게, 합류할게 하는 순간에 그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EU가 출범했어요. 그 첫 번째 대통령이 벨기에 팜론파이 총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팜론파이가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왕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임기가 2년씩입니다, 지금은. 1대, 2대, 3대, 4대 쭉 지나가면서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성경에서 말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준비 과정이니까요. 유럽만 하나가 되어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아시아는 어쩌냐?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먼저 봅니다.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국이 뭉친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중국, 일본 수상들,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시아도 EU처럼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미 사인을 끝냈어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 6억 명 EU보다 큰 아시안 공동체 출범. 우리는 경제부터 한번 통합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하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를 했잖아요. 아시안 국가들 정상들 다 오락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 아시아가 하나의 정부로 나아가는 과정의 다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또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우리도 EU처럼 하나의 정부가 되자 하고 발통을 걸었어요.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단추 깼다. 정치 지주자들 건립 합의, 출범까지 적잖은 난관. 물론 되니 안 되니 뭐 반대하고 뭐 데모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있겠지만은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화 공론화했다. 여기는 뭐 두 나라니까요. 천천히 해도 되죠. 뭐. 우리는 돈부터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 바다 건너 남아메리카 남미연합 만든다.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이 EU 폰떠서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자마자 남미판 이후 남미국가 연합 출범했다. 12개국 참가. 이미 지금 서로 물밑에서 하나의 정부를 예배해 가고 있습니다. 북미는 어떻게 됐느냐?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미입니다. 여기는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니까 또 민주주의 그런 국가잖아요. 말이 많아. 되니 안 되니. 그래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하면 너무나 또 말이 많고 반대가 많고 그래가지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극비리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사인부터 해버렸어요. 통합부터 결의해버렸어. 그리고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 북미 자기들끼리 쓸 통화까지 다 준비하고 통합만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이 아메로라는 통화예요. 돈이에요.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되고 있다. 경제가 세계 통합을 지금 앞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국 언론들이 알았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실감이 나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연합은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이게 엄청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 이 세계 정부, 세계화를 교과목에 넣어가지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고등학교 교과서에 세계 시민이라는 그런 과목이 들어가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 시민.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부에 세계 시민의 이해, 세계화와 세계 시민, 세계화. 우리는 세계 시민이다. 뭐 이런 사상과 이념을 계속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2부에는 세계 시민의 과제, 환경, 에너지,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간 안보, 늘 언론에 등장하고 늘 여기저기서 화두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미래를 여는 세계 시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가 돼야 된다.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이 세계와 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 대통령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스릴 것이 1900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거 금방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표가 있다. 근데 그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이 있다. 거래와 관련이 있어요.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표의 특징은 666이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바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바코드가 666 시스템이거든요. 컴퓨터는 이 666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전달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매매 형태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면 옛날 옛적에는 자급자족 시대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몰물교환 시대, 화폐 사용 시대, 카드 사용 시대를 거쳤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옛날에는 내 떡 나 먹고 네 떡 네 먹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 떡이 좀 맛있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네 떡 내 떡 바꿔 먹자. 서로 물건끼리 바꿔서 사용하던 바로 그런 시대. 근데 이제 거래가 많아지면서 불편하잖아요. 물건끼리는. 중간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돈, 화폐가 등장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세계 경제가 되다 보니까 네 나라 돈, 우리나라 돈이 다 다르잖아요. 또 덩치도 크고. 쉽게 거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 있다. 666 시스템을 활용하면 카드 한 장으로 결제가 다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카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카드 한두 장씩은 다 갖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 욕심도 많게. 나는 없는데. 뭐 어르신들 그런 분들 계셔요. 시에서 구청에서 교통카드 좋잖아요. 교통카드. 그게 그거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카드는 666이라는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정보 전달 수단이 없고서는 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666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666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다가 정보를 전달을 하도록 입히는 그런 약속, 부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숫자입니다. 이 666 정보 전달 수단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리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학생증, 주민등록증, 무슨 회원증, 그게 다 666 바코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또 666 바코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를 담으면 돈으로 쓰여요. 신용카드입니다. 결제 수단이잖아요. 666 바코드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 이 물건이 어디서 매도 며칠 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인지 가격이, 이런 정보를 담으면 상품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마다 보면 지금 다 666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900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놨다는 거. 그게 우리는 중요하죠. 인간 ID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 근데 이 666 바코드로 만든 신분증, 뭐 신용카드, 이런 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딱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분실하면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IC 카드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분실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심어버리면은, 사람 몸에다가 넣으면 만사 오케이네, 이렇게까지 머리가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ID 카드가 사람 몸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문 보도는 1900년 말경에, 900년도 말경에 나온 신문인데 이미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소형 쌀알 크기만한 그런 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받고 있어요, 지금. 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 받고 있다는 그런
방송 보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유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표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특정을 했을까? 틀리면 어쩌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증거로 정확하게 특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런 칩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 모든 정보, 내 재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나 들랑달랑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몸에 받으려면은 사람 몸 가운데 비밀번호가 될 만한 곳을 찾아야 돼. 그런데 이 오른손 손등의 정맥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비밀번호로 쓰기에 좋은 거죠. 또 눈에 이 홍채 있잖아요.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칩은 비밀번호로 쓸 수 있는 곳에 받아야 되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실제 되고 있어요. 이 자료를 잠깐 보시죠.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여기 보면 신문 광고입니다. 이제는 뭐 통장이나 도장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손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국내 금융사 최초 손바닥 전매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 딱 올리니까 본인이 확인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런 말씀을 사람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면, 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1900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 하나만 딱 봐도 나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바로 그 신이구나. 세상 앞으로 진행될 과거인지 미래를 미리 다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 신이구나. 그분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양심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계 대통령이 전 세상 사람들을 통치를 해요. 그 표를 가지고. 자, 여기 자료를 또 보시죠. 매장이 똑똑해진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예, 돌다가 안 돌아. 간섭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셨죠? 저런 날강도가 어디가 있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런데 실제 표를 받는 시대에 가면 저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집어오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돼가지고 내 통장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져요. 그런데 표를 안 받으면 물건 하나 가져올 수 없죠. 왜?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단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가 없다. 상품의 작은 칩 부착, 전자택으로 자동 계산. 지금 이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대 계산원 없는 아마존 무인마트, 유통판구 바꾼다. 자꾸 성경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받고 나면요, 공중에다가 인공위성, GPS 이런 시스템을 띄워가지고 그 사람 표를 통해서 그 사람 동작 하나까지도 다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GPS 시스템으로 내비게이션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하나로 되기 위한 총체적인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촌 구석구석 24시간 그물 감시.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개별 위치 확인 시스템 확산되고 있고,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세계 대통령이 등장해서 다스릴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는 지금 잠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한란 이 기간에 들어가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마귀를 섬기고 마귀 따라서 갔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런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7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안 되기 전에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7년 한란 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성경에 예비해 놓으시고 내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마음을 결단하라. 그렇게 경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가까워 오면 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징조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나중에 세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또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셔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이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교훈을 받으라고. 거기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징조를 보고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징조가 이 말씀 이후에도 쭉 마태복음 24장에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마지막 징조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마지막 징조들을 나열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신문지상을 날마다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걸 좀 자료로 확인해 보면 가짜 그리스도,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좀 싱겁죠? 주민등록증까지 채반옥 첨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했는지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행세하고 다녀요. 이게 진짜겠습니까? 이런 가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명, 재림의 수 50명. 이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세계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대표적으로 재림의 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말을 하면 금방 알만한 분들이에요. 첫 번째 문선명 씨, 안상홍 씨, 이만희 씨, 유재열 씨, 영생교주 조희성 씨, 정명석, 박태선, 양도천, 김풍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가짜들입니다. 여기 문선명 씨를 보면 하나님 왕권 즉위시까지 거행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셔가지고 상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에 딱 맞으면 누가 뭐라 해도 진짜인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면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해도 가짜인 거예요. 이 사람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씨. 요즘도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안상홍 김주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재림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때 고음한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안상홍이 그분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될 텐데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묘까지 있잖아요. 가짜인 거예요. 이 사람 구인혜 씨라고 내가 진짜 재림예수라고 가짜들이 하도 자기도 가짜가 많은지 아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저 경기도 마석에 가면 모란공원이 있는데 재림예수님의 묘 이렇게 묻혔더라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유명하신 이만희 씨, 이분은 원래 여기 앞에 유재열 이분을 재림예수라고 믿고 따르던 분이에요. 재림예수님 하면서. 근데 이 유재열 씨가 아무나나 아무 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막 예언을 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이단이죠. 그걸 믿고 재산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막 따라다니는데 그날 멀쩡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기당했잖아. 막 화가 나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막 전화하고 퍼붓고 욕하고 그러다가 자기 친구하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조직이 신천지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이만희 씨. 이만희는 구원자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 실제 폭로. 내연녀란 이 말은 신문 보도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좀 격이 안 맞습니다. 실제 결혼을 했어요, 두 분이서. 이만희 씨 부인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 대목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썼던 혼인서약서까지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방역, 방해, 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그래서 지금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이 이만희 씨는 자기가 재림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줬습니까? 코로나19로. 이분들은 비교적 성공한 재림일수예요. 명함도 내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재림일수, 러시아. 손안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난리들이죠. 여기는 브라질의 재림일수, 대표적인 분들. 여기는 멕시코의 재림예수, 기적 이적 도망 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예수로 하기에는 조금 양심이 꺼리니까 나는 예수 동생. 세상 마지막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많다겠는데 지구촌 전쟁은 날이 없다. 테러 여름 찢긴 지구촌, 일상에 대한 불안. 잠자가 나오면 무슨 전쟁 소식, 테러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굶주림, 기근, 25억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영양실조로 1분에 10명이 숨진다. 우리가 배부르니까요, 다 배부른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뭐 꿀 다이어트니 포도 다이어트니 고기 다이어트니 행복한 소리를 하니까 다 배부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젖을 찾는데 젖이 나와야 말이죠. 온 가족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8,000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 보도도 안 됩니다. 전에는 지진이 진짜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 엄청 증가하더니 21세기에는 지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강진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심상치가 않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난 이틀 사이 멕시코는 물론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을 넘나드는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가 꿈틀댄 것이죠. 대형 지진 비권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번 멕시코 지진 진앙 반경 250km 안에서 지난 100년간 규모 6.5 이상의 강진만 19번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위험지였습니다. 지난 19일 멕시코 지진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만 규모 6.0 이상 강진이 올해 58번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4만 킬로미터 길이의 불의 고리에서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기설을 주목하는 일부 학자들은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자체 주기가 돌아왔다며 대지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과 만나는 주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지각 변동이 활발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데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떨까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58.4회에 이를 정도로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불의 고리에 놓여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어서 한반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의 고리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대지진을 예고하는 조짐인지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여기 온역, 질병입니다. 이 온역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되고 있는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시대에 이 온역이, 이 질병이 얼마나 여기저기 계속해서 창궐 하고 있습니까?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계속해서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온역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세계가, 나라가, 가정이, 지역이, 직장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중국의 우한시라는 곳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 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7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발원지인 우한에 대해서 한시적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중국 안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피할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4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또한 15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와 유럽 등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천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반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날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2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는데요. 미국에선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왔고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각 30일부터 전국 봉쇄령이 내려지고 독일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분 봉쇄령이 시행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7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집에 가서 뉴스 채널을 틀면요. 4분의 3이 코로나 이야기잖아요. 특보로.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신 그 말씀이 실제 징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이거 어떻게 지금 날마다 이렇게 변동해 가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평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위의시간한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명치 못하느냐. 그렇죠. 천지 기상을 보면 비가 올 것인지 날씨가 더울 것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왜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그걸 못 깨닫냐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자꾸 하품이 올라와요. 낮에 일하고 피곤하니까 그러시죠? 무슨 징조예요? 잠이 올 징조죠. 몸이 잠자자 하는 징조잖아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품이 올라오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잠이 와요. 바로 이어서 와요. 징조는 바로 이어서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다. 그 말은 곧 이어서 7년 환란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